우리가 참여를 하는 그 이유와 참여 내용이 많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신의 도움을 더 많이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여 과정은 좀 힘들더라도 나 자신에게 크게 이롭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큰 뜻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그 큰 뜻이 이제 대원이 하나의 큰 뜻이고 그다음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그 큰 뜻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행을 모든 부처님 가운데 가장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보현보살님이 대행을 주관하고 큰 행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보살님인데 그 보현보살님과 마찬가지로 지장왕 보살님도 그런 분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아유 잘 될 거야 걱정 마 넌 해낼 수 있어 이런 힘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말뿐만 아니라 그 말에 내가 직접 상대를 도와주는 행이 더해져야지 그것이 진정으로 바른 것이라는 것이지요. 말만으로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현보살님과 더불어 지장보살님도 그 행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을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게 참회거든요. 그래서 지장보살님 그 세계를 기준으로 살피면 당연히 내 생각과 마음과 또 내 영혼에 걸친 것, 영혼 세계에 걸친 것이 참회 내용이 앞에 천수에서와는 좀 다른 것이겠죠. 왜냐하면 생사 양쪽에 다 걸쳐서 계시는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이 참회 내용도 좀 우리 인간 기준으로는 전혀 별 죄가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지만 큰 세계에서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이 현상세계 근원인 영혼세계 경시하고 보이는 것만 쫓아 유의로 짓는 죄업 내 부처와 일체 인연과 지장왕 보살님께 뼛속 깊이 참회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회를 하는데 모든 현상 속에 일어나는 일과 그 속에서 헤쳐나가는 나 자신의 잘못된 두뇌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근원에는 영혼 세계에 대한 내 의식이 상당히 주된 참회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 세계를 경시하지 않고 있다면은 인생에서 현실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불만을 갖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 그 법과 마음에 따라서 일어날 일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 안 일어나니까 불만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습게도 내 인생에 내 존재에 이 불만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은 아직 영혼 세계를 나도 모르게 경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 물질 세계 삶 자체의 근원이 영혼 세계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영혼 세계를 경시하고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고 유의로 짓는 죄업, 내 욕망을 쫓아 짓는 죄업을 내 부처에게 참회하고 일체 인연에게도 참회하고 지장왕 보살님께 참회해야 두루두루 되는 거예요. 자, 살펴봅시다. 지장왕 보살님께 참회할 첫 번째는 뭐냐?
내 가진 걸 모르는 것 오늘 참회합니다. 내 가진 것을 영혼 세계 차원에서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덕목과 소질, 그리고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마음으로 오고 가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진 거 하면 물질 세계에서 내가 재산이 얼마고 뭐 가족이 있고 뭐 직장이 있고 이런 것들만 따지는데, 그래서는 참회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참회를 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부처님이나 어떤 신에게 기도를 했는데 별로 도움을 못 받은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기 마음이나 자기 성품에서 뭔가 하나 바꿔야 될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답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은 이 결정적인 어떤 신의 도움을 받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이 있어요. 그거 쉽게 알 수 있는데 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너는 어떻다 저떻다 하는 그런 거, 그게 가벼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신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걸 바꾸면은 그 마음 생각 하나만 바꾸면은 신의 도움이 그대로 몸에 닿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걸 많이 봐왔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잘 모르고 있고 또 알아도 그게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신의 도움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가진 걸 모르는 것 오늘 참회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회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가진 게 뭔지 좀 두루두루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두루 살펴봐야지 참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세계, 삶의 근원이 전부 내 영혼과 영혼세계 공의 차원에서 오는데 이 세계들에 걸쳐있는 나 자신의 가진 것을 모르면 현상에서 내가 더 낮게 사는데 스스로 많은 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영혼 정도 되면은 이 자기 삶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자산들이 자기 영혼과 정신 속에 마음 속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경시를 해요. 그래서 무소유다, 뭐 나눠줘야 된다 이런 거 이전에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그것을 우선 정확하게 바라보고 아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무엇을 얼마나 나누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제 내 것이라 독점한 것 오늘 참회합니다. 모든 인연이 인연관계에서 나에게 있고 없는 것이 생기는 건데 내가 많이 가지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인연과 그리고 많은 영혼 세계의 도움들, 영적 존재들의 도움이 어우러져 가지고 나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 보이지 않는 존재들 뿐만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질이 내 앞에 많이 쌓여 있는 건데 그걸 내 것이라 독점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인연과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협력한 인연들 그리고 많은 영혼 세계의 존재들이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많이 쌓은 다음에 화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내 것이라 독점한 것 이거 정말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 내 것이라 독점하고 있다가 호사를 누리다가 다 잃어버린 다음에는 신에게 기일을 해도 신이 잘못된 걸 깨우쳐 주는 쪽이 많지 그전처럼 불을 쌓아주질 않아요. 이런 거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우리 조상이 복을 많이 지어서 내가 뭐 이 정도 누리는데 당연하다. 그거 뭐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나 조상이 지은 복도 무인도에서 나 혼자 지어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비꼬는 것 오늘 참회합니다. 이거 왜 참회해야 되냐면은 신이 제일 안 도와주는 성품이에요. 다른 사람 뭐 잘 되는 거 뭐 조금 뭐 나와 비교해서 조금 마음 안 좋은 거 그런 거는 뭐 별 문제 아닌데 뭐 막 시기심 나고 질투심 나고 저거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상대가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 비꼬고 이러면은 부처님 신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도와서 잘 되고 잘 살게 해주면은 다른 사람들도 너를 보고 다 배 아파하고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냐. 내가 부처고 신인데 모든 사람의 어부인데 다른 자식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안타깝지만 너를 도와주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그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품을 가진 분들은 이런 마음을 조금만 바꿔도 신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 주변에 이런 분들 가끔씩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부자 시기 질투하지 마라. 그러면 돈이 달아난다. 뭐 돈 많이 번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신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비꼬는 것, 요거 내 성품에 이런 것이 좀 있으면은 또 누구를 볼 때 그 사람 약점만 콕콕 집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 또 여기에 들어가요. 뭐 그 사람 외모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부터 먼저 탁 이렇게 말 꺼내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 신도 보면은 나 자신의 안 좋은 면만 먼저 봐요. 신이 내 마음과 같이 움직이니까. 그 내 안 좋은 것을 신이 먼저 보는데 안 좋은 거 보이는데 신이 복을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지요. 그래서 이래저래 손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심으로 즐거운 것 오늘 참회합니다. 우리가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이런데 그 사람 이해가 안 되죠. 착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즐거운 면이 있어요. 악심으로 즐거우면 어떻게 되느냐? 악심 따라 악신이 붙어요. 그래서 같이 즐거워하다가 나 자신이 결국은 악신으로 인해서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과보를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악심으로 즐거운 것은 이 신령세계에 악신을 부른다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복수심에 빠져든 것 오늘 참회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신을 모시고 있어서 내가 누구한테 큰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은 내가 직접 복수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부처님 신을 소외시켜 버리는 거지요. 이 신의 세계 가운데도 복수를 대행해 주 가지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 예수님도 복수는 하지 말고 하나님 뭐 신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거예요. 그 복수심을 분노는 가져도 그 분노가 분노로서 끝나야지. 이게 상대에게 복수로 행을 옮기면은 나 자신이 이 악연의 수렁텅이에 빠진다. 더 큰 손해를 본다. 그럼 뭐 저런 나쁜 인간이 복수하지 않고 버젓이 잘 살고 있는데 가만 두고 보란 겁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거는 법에 철저히 호소를 해야지요. 법에 힘을 빌어도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신에게 맡기고, 뭐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을지라도 원수로부터 내 마음이 빠져나오는 거, 이거 엄청난 덕을 키우는 일이니까 훨씬 큰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수심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이제 복수하러 온 귀신들을 많이 접하는데 제가 뭐 원한령, 원한 맺힌 귀신들 살아서 복수 못하고 힘이 약하니까 귀신이 돼가지고 한을 새기면서 그 한의 힘을 얻어서 힘을 키워가지고 귀신인 채로 복수하러 오는데 제가 그 한을 풀고 이 천도를 시켜주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그 복수하는 당사자는 또 지옥을 스스로 만드는 거라. 그래서 복수심에 빠져드는 나 자신을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럼 억울한 건 어떡합니까? 이 복수심을 잘 다스리면은 덕이 생기기 때문에 그 덕을 신이 메꿔줘요. 그래서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해치는데 상대 의도와는 달리 내가 훨씬 더 큰 것을 얻어버리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수지요. 다음에 타인에게 핑계댄 것 오늘 참회합니다. 자기 힘든 것을 뭐 상대에게, 사회에 뭐 이렇게 이 불만의 화살을 돌리면서 투쟁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자기가 아수라 귀신이 돼가는 거, 사온 귀신이 돼가는 거, 타인에게 핑계 대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 핑계 대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공으로 돌리면은 만사 오케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 조상 불효한 것 오늘 참여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야 뭐 늘 챙기니까 이건 잘하고 계세요. 그 다음 나 자신을 괴롭힌 것 오늘 참여합니다. 나 자신을 괴롭힌 것,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것은 견뎌낼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근데 왜 결국 쓰러지느냐? 그걸 계기로 내가 내 자신을 괴롭혀서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속을 늘 부글부글 끓이면서 사는 것도 나 자신을 괴롭힌 것이고,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면은 이 우주의 그 어떤 신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큰 손해를 보고요. 그럼 물론 사후에도 고통스러운 영혼이 되지요. 이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 이거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착한 분들도 이런 오류를 좀 많이 범해요. 나 자신도 상대도 그 무엇도 괴롭히지 맙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쉽지 않은 일이니까 부처님 모시고 참여하면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얻으려는 것을 얻는 것이 참회의 목적이지. 지금 내 마음에 따라 움직이면은 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내 영혼을 소외한 것 오늘 참회합니다. 내 영혼을 소외를 한다는 것은 영혼이 원하고 뜻하는 바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몸 차원에서 물질 세계 차원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흔히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얻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얻은 모든 것이 허망해져 버리거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왔을까? 내 가진 많은 것,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허망해져 버리고 우울증에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걸려버리고 이런 게 내 영혼의 마음을 소외하면서 살아온 최종 결과입니다. 흔히 이게 나 자신의 영혼을 외면한 데서 오는 결과죠. 그래서 무엇을 얻을 때 잠깐 만족은 하는데 이 영혼이 힘드니까 보이지 않게 이상하게 내면이 힘들어져 가죠. 점점. 그러니까 얻으면 얻을수록 내면은 점점 이상하게 힘들어져 가는 거. 편해야 되는데 분명히. 많이 얻을수록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점점 힘들어져 간다. 이 왜 그러냐? 내 영혼을 소외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잘 이해를 하시고요. 내가 이걸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인가 하는 거 잘 이렇게 깊이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인생 중간중간에. 그렇게 돌이켜 가지고 인생을 유턴해 가지고 그전보다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은 아주 보람 있고 즐겁게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은 자기 영혼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 대부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하는 메시지죠. 근데 잠깐 그 생각 들었다가 금방 또 사라져 버려요. 내 영혼이 빈궁한 것 오늘 참회합니다. 영혼이 빈궁하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부자인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인색하다. 그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데 영혼은 거지다. 그게 이제 영혼이 빈궁한 겁니다. 그럼 영혼이 빈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고 나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내용물이 별로 없는 채로 태어나니까 뭐 또 가난하게 살게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거지 부자 많이 가졌는데 내면이 빈궁한 거지 부자 이거 물질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